예, 성경은 약 대략 40명의 사람들이요, 3개 대륙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성하는 데도 대략 한 16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또 약간 아람어도 있지만 또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아까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좀 잘 설명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드판 위에 글을 쓰잖아요. 그죠? 글을 씁니다. 실제 글을 쓰는 거는 뭐가 쓰는 거죠? 보드펜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펜은 그 펜을 움직이는 대로만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 글씨의 특성은 사용하는 필기의 도구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이 보드판 위에 매직으로 또는 보드펜으로 아니면 붓을 사용하여 써보면 거기에 동일한 단어들이 있지만 다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도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셔서 비록 그들의 스타일과 문체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들을 정확하고 무호하게 기록해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의 단어입니다. 영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식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바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시면서 꾸짖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통해서 기록한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이고 하늘로부터 나온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킹제임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명기 18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 성경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100% 정확하고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100%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들은 자격 미달입니다. 왜요? 10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파괴될 수 없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The Book입니다. The Book. 유일한 책이죠. The Book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고 하는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교리의 출발점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교리의 체계는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았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 지성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이 기초만 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뭐냐면 이런 기초가 아니라 동성결혼, 낙태, 또 안락사, 또 상대적인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초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초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면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성경이 거짓이라면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기초거든요. 흔들리지 않은 기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겠죠. 그죠?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책은요, 그 책을 쓴 사람의 인격이나 지적인 수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대형 서점 명품문고에 가보셨는데요. 여기에 수십만 권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 책의 저자는 보이지 않죠. 그죠? 책을 쓴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책이 거기 있다는 것은요, 저자가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죠? 우연히 기록되어서 거기 꽂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서 자기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저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책에는. 근데 그 책에는 저자의 능력과 지적인 수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쓴 것 같으세요, 이거요? 오늘 무슨 말이고 담탱이 뭐예요? 담임 선생님인가요? 담탱 출장 가서 마이마이 좋았다. 내일은 사표내라. 뭐 이런 일기를 썼대요. 또 보세요. 24일과 똑같음. 뭐 이렇게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어린 아이가 쓴 거죠. 어린아이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어떤 물리학 박사가 쓴 거예요. 김연아 선수의 그 피겨스케이팅 이 편파 판정임을 분석해 놓은 글이에요. 야, 이 사람 연구 잘했죠? 이런 거. 그러니까 글을 보면 이것이 아이들이 쓴 글인지 대학 교수, 박사가 쓴 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애들 쓴 걸 보면 유치하다, 못 읽겠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주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책과 창조주의 책은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만한 증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증거를 한 5가지만 살펴봤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더 무기입니다. 성경, 책 중의 책이라는 거죠. 이 책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판단받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을 첫 번째, 성경에 성취된 예언들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쓰신 분의 전지하심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같은 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보면 시작. 주가 말하노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미래를 한번 예언해 봐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종교적인 사기꾼들, 거짓 예언자들의 주장들을 시험할 만한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95%가 적중했어요. 5%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하잖아요. 이 예언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문제였습니다. 100%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들의 성취와 실패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아니면 속이는 자들인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인간들은 여러 번 미래의 일들을 한번 예언하려고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요, 지난 수련회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성경책이라고요. 기억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국을 부르셨다면 예언이 달라졌을 겁니다. 마치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담겨 있는데 성경의 예언의 정확성은 무려 100%입니다. 100%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에드가 케이스 이런 예언과 게임이 안 됩니다. 애매모호하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기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은데 성서 대예언이라는 그런 프로를 한 적이 있어요. MBC에서. 근데 한 번만 상영하고 재방송 안 했습니다. 항의가 빗발쳤답니다. 두려워서. 왜냐면 성경의 예언은요, 그 나라의 인명과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란과 페르시아와 뭐 러시아와 이런 게 다 나와요. 성경의 예언이요. 근데 성경의 수천 가지 예언 가운데 100%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의 예언의 성취는 앞으로 예언한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수련회 때 뭘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성경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 주께서 단군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한반도로 가라. 이렇게요.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할 것입니다. 또 식민지 생활이 끝나면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을 것입니다. 또 전쟁이 끝나면 독재 정치가 시작되고 곧 군사 독재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후에 제5공화국 때에 머리 벗겨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곧이어 문민 정치가 시작되나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더라. 너희가 경제적인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나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노년에 대권을 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 그 이후에 노시성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으나 수도 이전 문제로 탄핵을 받더라. 그러고 나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하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 등등.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안 믿는 게 기적이겠죠. 동의하시죠?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정말 끔찍합니다. 놀랍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자부심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 나라의 역사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핍박과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에요. 또한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씨로 오신다. 또 예수님은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사 7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장소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미가서 5장에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실 거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형 방식은 투석형, 돌 던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찔려 죽는 십자가형에서 죽으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너무나 많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시편 18편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예언들이요. 이런 예언들이 다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예언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 종종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증거해 드리겠다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거 알고 싶으냐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10중 8구 다 미래를 알고 싶대요. 미래를. 보여드려요. 실제로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죠. 그죠?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3년만 동안.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게 된 유대인들이요 마귀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히틀러 유태인 학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할 장소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암벽 도시입니다. 성경에 예언돼 이거 언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시편 60편에 예언되기를 누가 나를 저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도할까?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 광야 처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입니다. 이게 다큐멘터리에서 반영된 거예요. 이게 암벽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핵무기가 터진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실제로요, 메시아 유대인들 가운데 이 셀라 페트라 이 안에 들어가면 미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이 안에요, 통조림 같은 거를 지금 비치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환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로 부양하실 거거든요. 만나가 떨어져요. 근데 이 만나를 먹으러 나오는 순간 전투기가 폭격을 합니다. 에레미야 얘기가 예언돼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예언돼 있다는 게 3,500년 될 때 성경에 미래의 역사가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페트라 암벽도시예요. 한번 여행 가시면 요르단 꼭 들려서 오세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셔서 사진도 많이 찍어 오세요.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좀 쓰게. 사실 저에게는 성경의 어떤 내용과 연관돼서 자료 버리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페트라.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예언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합니다. 전 세계 대통령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적들을 행하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놀라운 일이 예언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AD 95년경에 기록된 책이에요. 헬라어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 이 13장은 짐승에 대한 적그리스도 장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에게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뭔가 마크를 받게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마크가 없으면 경제행위를 하지 못해요. 매매를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기술로 가능한 거 아십니까? 이게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매매는 사고 파는 거잖아요. 오늘날 사고 파는 수단은 뭐예요? 돈, 화폐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화폐가 너무나 과대하게 발행됐기 때문에 점점 문제가 되고 있죠. 돈을 많이 찍어낸 거예요. 지금까지 발행된 달러를 한꺼번에 유통시키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붕괴됩니다. 미국도 그걸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니까요.
불어나니까 1987년도에 하나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휴지되는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를 휴지로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과다 발행으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위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유통되면 다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 국가적인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지금까지 발행된 달러를 휴지로 만들겠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87년도에요.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죠. 그죠? 달러가 붕괴되면 우리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 거래를 늘렸어요. 여러분 주로 거래하실 때, 사고 팔 때 주로 뭐 쓰세요? 카드 쓰시죠? 카드가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오늘날 유니카드 시스템 그래가지고요,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행정정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또 뭐 신용카드, 의료보험증 다 합해서 하나의 카드. 이게 행정전산입니다. 근데 카드가 문제가 있어요. 분실되면 대책이 없죠. 그래서 그 카드의 그 RF 칩을 우리 몸 안에 직접 새기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 들어올 칩이요, 좁쌀만한 칩이 된 거예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좀 볼게요. 애플사가 이제 이런 타임세일링이 났어요. 지금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침투하고 있다. 이제 온라인이야. 몸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오프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요. 그래서 몸 안에 이런 칩을 박아놔서 이 칩을 통해서 경쟁을 합니다. 실제로요, 독일 어떤 나이트클럽은요, 이런 마크를 한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들어가서 계산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아, 이것도 두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손을 자르면 되거든. 손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손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목을 잘라야 되겠네? 그죠? 여러분, 미국에서 한 강도가요, 지하철을 털었답니다. 지하철 한 칸을 털었답니다. 근데 $100 조금 더 나왔대요. 요즘은요, 강도집도 인건비가 안 나와서 못해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몸 안에 직접 받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 시대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2015년 이제 8월 26일, 얼마 안 됐죠? 26일이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지금 모든 교통수단에 RFID 그 칩을 삽입할 거라고 지금 광고가 나왔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까지 모든 차량에 RFID 칩이 부착될 것이라고 교통안전국이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요, 도로의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고 차량 절제와 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RFID 태그를 떼버리잖아요? 곧바로 경찰에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통제사회가 되는 거죠. 이 RFID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저 오늘도 고속도로 타고 왔지만 하이패스 지나가시죠? 하이패스에 지나갈 때 이 칩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비리가 많은 어떤 분들은 하이패스가 있음에도 하이패스로 안 지나간대요. 추적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돈을 내고 지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예언 성경에 약 800가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00가지의 예언은 다 성취가 됐고 500가지 예언이 남아있는데 500가지 예언이 전부 다 두렵고 무시무시하고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예언한 것은 100% 성취합니다. 두 번째 또 뭐지? 이게 왜 있지? 보세요. 어떤 성경신자가 이거 올린 건데요. 글 올린 건데, 라스트 뉴스 해가지고요,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휴거를 예언한 겁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수천 사람들이 사라질 거라고. 근데 백악관에서는 그것을 테러리스트가 그런 일을 했다고. 아니면 외계인 납치해 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걔밖에 없어. 5만 남았네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 이러한 소식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따 오후 시간 잘 들으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단순한 복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그걸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런 소식을 듣고 나시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순교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 때에는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표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쟁을 못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후 시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문제, 왜냐면 운전하다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미국에서는 실제요. 미국에서는 그 에어라인 비행사들이 2명 타잖아요. 기장과 부기장이 타잖아요. 두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안 세워요. 안 태워요. 미국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 휴거를 믿기 때문에요. 한 사람은 꼭 믿지 않는 자를 태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혼란스럽겠죠. 그때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과학적인 면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이거 살펴보진 않을게요. 여러분, 과학적인 면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라는 이 한 가지 주제만 하더라도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히요, 그 당시에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저희 형님과 많은 변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빼졌어요. 초창기 구원받을 때요. 그래서 저희 형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증언할 수 있을까? 그 자료들을 모으는 일에 열심을 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요, 성경의 사실, 성경의 예언, 성경의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일에 있어서는 참 관심이 지금도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많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이요, 단지 오래된 구식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이 책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오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이 구원을 말하든지 천문학을 말하든지 생리학, 의학, 지리학, 해부학, 역사, 화학, 어떠한 다른 과학 분야를 말하든지 간에 성경은 단 한 점의 오류도 없는 권위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책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과학적인 진술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과학은 항상 성경과 일치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초과학적입니다. 이 과학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수련회 때 또 공부할 게 많이 있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많아. 넘어갈게요. 세 번째, 성경의 끊임없는 신선함, 새로움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9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나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공부하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요, 엘리야를 섬겼던 과부의 기름과 가루처럼 성경의 내용들은 결코 다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책들과는 달리요, 이 성경은 단조롭지 않습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는 갈급한 분들을 만족시키고 퍼내도 마르지 않은 샘물을 제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만나로 계속 부양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에 목말라 하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늘 생명의 빵을 떼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의 손에 있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무리들을 먹으셨습니다. 충분히 남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꿀과 젖은요, 모든 굶주려 있는 사람의 혼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스스로 성경책을 펼쳐서 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직접 펴서 읽는 대신에 과거에 맛보았던 빵에 만족합니다. 옛날 빵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만나가 필요해요. 오늘 신선한 만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제 읽었던 말씀이고 익히 들은 말씀인데
정말 마음이 겸손해져 있고 낮아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 아세요? 경이로운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쓴 어떤 책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교과서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너무 참고서 보지 마세요. 너무 불량식품에 너무나 거기 노출되지 마세요. 순수한 말씀 자체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도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검정색 글씨와 흰색 종이밖에 없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마음은 높은 데 있잖아요. 성경이 잘 안 들어와요. 마음이 겸손해 있잖아요. 낮아져 있잖아요. 감격해요. 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서 나오는 꿀과 기름과 이 젖, 고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만족시킨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소수의 몇 사람만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성령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진도를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진도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읽어나가 그냥.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세요. 묵상을요. 여러분 조지 물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조지 물러가요. 많이 읽고 적게 묵상하는 것보다 적게 읽더라도 많이 묵상하는 게 낫다. 저는 진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추잉껌이다. 자꾸 씹으세요. 추잉껌이에요. 그래서 송하나처럼 천천히 되씹어서 읽으면 묵상하면 그게 나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19편 시작.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성경을 묵상하는 아이들 더 명철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지혜를 받고 명철을 얻어서 그때 공부하세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나를 지혜롭게 한다고요. 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묵상을 명령한 거예요. 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라. 밤낮으로 스마트폰 묵상하지 마시고 밤낮으로 뭘 묵상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밤낮으로요. 여러분 이 묵상이란 말이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4장입니다.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낙타가 오네요. 자기 아내 될 사람 리브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은 뭘 얻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거를 이삭이 묵상하다가 누가 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했더니 드릴라를 만나. 드릴라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웬 드릴라가 여기 왜 나와요? 리브가 만났죠. 현숙한이 리브가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묵상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이삭처럼 또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묵상이란 말이요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약이란 말이 메디슨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면 나에게 약이 돼요. 약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세요? 마음속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문제의 90% 이상은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기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남편을 대할 때, 또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님 대할 때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말씀에 은혜가 있잖아요? 여유가 생겨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와 불만과 아픈 상처가 계속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약, 신구약, 이 약을 무시하고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조석으로 드세요. 이 신구약을. 영생보가 먹습니다. 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소홀히 했다면, 무시했다면 먼저 이 부분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같으세요? 그림이 뭐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구절을 수없이 읽었어도요, 처음 읽었을 때만큼이나 새로운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수의 샘에 비유할 수 있어요. 샘은 언제나 똑같지만 물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요, 매주일 똑같은 설교만 해. 52주. 아마 제가 볼 때 한 달 만에 다 떨어나갈걸요? 한 달 만에? 시험 드셔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에이, 저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복음의 말씀을 또 듣는다 하더라도 계속 말하고 전하고 들어도 좋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거든요.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께 빛을 비춰달 기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더하십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불멸성은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시면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시대를 거치는 동안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실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존재해 왔다는 바로 그 사실은 성경의 저자와 같이 멸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사 동안에, 아니 지금도 끝나지 않는 박해의 특별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성경의 생존에 대한 놀라움은 기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계 곳곳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맹렬하게 미움을 받는 책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어떠한 책보다도 더 많은 존경과 숭배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박해와 방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는 끊임없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잔혹했습니다. 이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사본을 다 폐기시키기 위해서 황제의 칙령도 있었고요. 또 종교적인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런 혹독한 핍박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독특한 현상에 놀라게 됩니다.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지만 우리의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모든 책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증오와 반대를 낳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언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요, 성경의 존재를 말살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철학, 인간의 과학, 인간의 무기, 증오 이런 것들이 한 권의 책에 다 동원되었지만 성경은 오늘날도 흔들리거나 손상됨이 없습니다. 한번 시편 12편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존의 약속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군대도 성경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떠한 왕도 성경의 원수를 박멸하라고 하는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주님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보존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영원히 뭘 보존하신다고요? 주의 말씀들을요. 79만 단어 약, 그 단어를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들이 없어진 성경들은 예수님은 거짓말지를 만드는 거죠. 이 말들이 다 담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도요, 이 성경에 대한 박해는 비록 그 방법은 변화되었지만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 읽어보셨어요? 이런 시? 하나님의 모루라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제 저녁 대장간 문 곁에 잠시 서서 저녁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 모루 소리를 나는 들었네. 호기심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긴 세월 두드러 달라진 망치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네. 이 모든 망치들을 이렇게 닳도록 타는데 얼마나 많은 모루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는 충분하지요. 그리고 반짝이는 눈으로 그는 이렇게 대답했지. 모루가 망치들을 달아 없애기 때문이지요. 그렇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루도 그와 같군. 여러 세대의 회의주의자들은 그 모루를 연타했지만 그 시끄러운 타성에도 아는 것 없이 그 모루는 손상되지 않고 망치들만 사라졌군.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공격 다 실패했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원북센저론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굳건히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의 신비한 능력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있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을 때 저는 고시 준비를 했어요. 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보는 게 헌법, 민법, 형법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책들이 안 들어와.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이 성경은요, 다른 책, 인간이 쓴 책들은 몇 번 읽으면 더 이상 파헤칠 게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갈급해져요. 더 놀랍습니다. 계속 반복돼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권능, 파워풀, 권능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쓴 글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고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에 가만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다른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죄와 타락한 신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악한 본성을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이런 성경의 권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요. 저희 어머님은요 50년 넘게 갖가지 어떤 미신과 어떤 절의 동자승 철학관을 찾아다니셨고요. 아버님께서 월급 가져오시잖아요. 그러면 정한수 딱 떠놓고서 월급을 앞에다 그 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했습니다. 떡을 하실 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떡에 절을 하시더라고요. 또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심신이 나약해져 있을 때 제 베개 속에 갑자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뜯어보니까 웬 붉은 부적을 넣으시던 기억들 제가 많이 나요. 그리고 갑자기요, 제가 방에 놓아두었던 조그마한 킹제임스 성경,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변화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희 아내하고 결혼도 못할 뻔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자매한테 너 교회 다닐 거면 만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안 받더라고요. 뭐 괜찮네. 막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저랑 이런 각오까지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저희 이제 여러 우욕이 있었지만 저희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는 그 주간에 어머니께서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변화가 되셨어요. 저에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갔다 오고 나서 어머님 만나러 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야, 그 유대인들 나쁜 놈이더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몇 번을. 예수님 되게 좋으신 분이시더라. 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님 모습 진짜 기억이 나요. 이 성경이 50년 동안 우상에 쩔어있던 어머님 변화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읽으신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7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엄마라고 불렀던 그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항상 어머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미안한 마음으로 네가 봤던 성경책 항상 그 동자승 갖다 줬대요. 항상 절에 갖다 주고 오셨대요. 불을 태운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으시니까 집 있는 부족 다 띄시죠. 그리고 우상같이 생긴 이런 도자기 비싼 건데 이사 가는 척 하면서 깨뜨리셨죠. 막 여러 가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권능인 거예요.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구원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 이외의 그 어떤 책이, 그 어떤 인간의 도움 없이 저희 어머니에게 자신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 어떤 책이에요?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증인이에요, 증인. 그들을 이해시키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포하시면 돼요.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을 구원한 사례를 한번 또 소개해 드려볼게요. 이 내용은요,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라는 책을 쓰셨던 조지 커팅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경우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조지 커팅이라는 목사님께서 영국의 조그마한 거리를 걷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거리를 걸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 말씀을 외쳐야 한다고 하는 어떤 압박을 느꼈어요. 내적 부담이야, 내적 부담.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인 거죠. 이 목사님은요, 아니, 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외친다는 게 너무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주님과 너무나 가까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오는 부담대로 Behold! 하면서 외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쳤던 겁니다. 근데 외친 후에요, 한 번 더 외쳐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고 다시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큰 소리로요. 6개월을 지났습니다. 6개월 후에요, 그는 동네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문 정도예요. 어떠한 집에 도착해서요, 그 여인에게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물었습니다. 이 그녀가요,
6개월 전에, 똑같이 6개월 전에 자신이 죄 때문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주님께 help me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어디선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녀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라면 다시 한 번 더 듣게 말씀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음성이 또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이 자매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간증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 십자가로 이끌려서 구원을 받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죄에서 구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능력이요. 그래서 R.A. 토레이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는 이 책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